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돈도 숫자에 좌우되고 군사력도 숫자에 좌우되며 또 삶의 질 역시 모두들 이 숫자들로 측정되고 또 표현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고 또 숫자가 많은 편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거의 비판 없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숫자의 가치가 역으로 적용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숫자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 효과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쫓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원칙과 본질들 또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취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에도 꽝 잡는 게 매라고 아무렇게나 급한 대로 쫓고 또 쫓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숫자의 많음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꼭 이 숫자대로, 이 숫자의 법칙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아니, 이 세상 숫자의 법칙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참 이상하고 또 비상식적인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침 일찍 들어간 이와 그리고 제일 늦게 들어간 이들에 대해서 똑같은 삭스를 주는 그 이상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던 이 본문 사건도 그렇습니다. 300명의 군사보다는 10,000명의 군사가 낫고 10,000명의 군사보다는 32,000명의 군대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은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할 때 대다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오직 300명의 군사들만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3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속해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의 앞자에서부터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 일어섰죠. 그를 쫓아서 순식간에 32,000명이라는 지원자들이 몰려듭니다.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셨어요.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는 135,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모였는데 32,000명인데 그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계산도 못하십니다.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죠.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 혹시 너희들의 뜻은 우리가 잘 알겠다만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나서 따져보니까 10,000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병사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거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물 마시는 시험, 유명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 300명만을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 300명을 통하여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라는 놀라운 공식이 또 한번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스토리를 대하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날 저 여호수아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셨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300명이라는 숫자가 기드온에게 무슨 의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 구약의 성경을 거울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측할 수 있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히 기드온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합시다 라고 외치자 갑자기 이스라엘 온 방백들에게서 3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32,000명 허다한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다면 그날의 기드온이라면 보나마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 봐라, 뭔가가 좀 될 것 같네, 해볼만 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 때문에 저들이 당신을 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숫자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면 자기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알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그걸 원치 않아.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혹 기드온과 혹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1세기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웠고요, 꽤 괜찮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권세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한 번 설교하면 도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는 나아가서 3층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신비적인 체험까지도 갖추었어요. 그는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멋들어지게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저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하나를 주셔서 평생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병명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해서 그것은 안질일 것이다, 또는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색을 하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나아요. 그러나 자기는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고쳐주실까? 이게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세요. 오랜 시간 후에 그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자칫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함을 고하고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정반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세계사 가운데 그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영적인 안목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이 확대되고 권력이 더해지자 그는 점차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결국 어느 날 아름답고 웅장한 자기의 왕궁을 바라보며 이렇게 거닐다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외칩니다. 나 왕이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그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수광병, 자기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 땅 밑에 내려가 풀을 뜯어먹으며 긴 세월,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심성에는 자기를 곧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은 욕구가 자리해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이 일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들에겐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가시들을 좀 남겨두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건강에 대한 이슈로 인하여 가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라는 문제로 인해서 가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미래에 대해서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 가시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혈기라는 성품이 가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목사됨이라는 게 가시입니다. 때때로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하시리라 믿는데요, 저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이건 내가 이거 목사만이 아니었으면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까불지 마라. 너 목사 된 거 말이야, 너 목회하는 거 말이야, 내 은혜인 줄 알아라. 이러면 제가 좀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는데 하나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목사 아니었으면 진짜 형편 없었을 거야. 넌 목사나 되니까 예수 믿는 거야. 너는 설교 준비해야 하니까 억지로 성경 읽는 거고, 너는 새벽 예배 해야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너 진작에 엉터리 됐을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내가 너 봐줘서, 너 은혜 줘서 너 목회시키는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웃으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분 한 분 참 훌륭하시죠. 여러분, 제가 유년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금요일날 이 저녁에 비도 오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고하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막 혼동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유혹들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이 정도라면 생각한다면 얼른 주제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다윗 왕보다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우리가 사도마을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그들 삶의 최고 정점에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각자 삶의 장에서 최정점에 이른 순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기 딱 좋은 그 순간에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죠.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선물들이었죠. 달란트, 재산, 학식, 건강, 또 우리들의 직분, 이런 것들 가지고 혹시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모자란 듯하게 겸손하게 살도록 오늘 300명의 군대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 놀라운 일 가운데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자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시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300명은 사실 너무 적은 숫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에 300명, 이건 누가 보아도 싸움에 승산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하셨던 두 번째 이유죠. 약함의 미학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약함에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신 거죠. 그 연약함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를, 그리고 당신에게는 영광의 스토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건데, 어제 권영태 장로님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오셨을 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우리 권영태 장로님께서 큰 사고를 만나셨어요. 손가락 2개를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수술하셨던 거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따가도 기도할 것인데, 기도를 이제 수술하고 마치고 집에 오셔서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에훗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에글론 왕을 이제 칼로 그를 자객인 것이죠. 그를 없애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 에훗 이렇게 돼 있어요. 성서 원어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왼손잡이 사사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에훗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훗은 좀 핸디캡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강한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붙잡고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오른손을 원치 아니한 사고를 잃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그의 연약한 오른손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친히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들이 중간중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흔한 일이죠.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개인에 따라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 문제 다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일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더라는 거죠. 생명의 삶, 그 큐티 교재에 나온 예화입니다. 한 번은 힘든 인생길을 가던 중에 꿈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한번 따져보리라 벼르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주님을 뵈는 거예요. 얼커니 잘 되었다. 아,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고 막 따지려는 찰나에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거는 멋들어진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요, 어떤 것은 투박한 나무 십자가요, 크기며 재료며 생긴 모양이며 다 다른 십자가가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이 사람이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했대요. 무거워 보이는 것들은 빼고, 그렇죠? 등을 따갑게 만드는 가시 있는 거 빼고 고르다가 드디어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황금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였대요. 이걸로 하자 그러고 맸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거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를 매보았는데 이게 등에 너무 배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는 제일 못생긴 십자가를 하나 매보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한테 딱 맞고 너무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내가 지금까지 지고 가던 그 십자가란다. 사실 그 일이 너에게 가장 적당한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였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나를 불평하거나 또는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주님, 제가 묵묵히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런 예화가 기억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배우자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날 기드온에게 있었던 십자가는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므로 그날 그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예요. 내일이면 출정해야 되는 기드온은 그날 밤 잠도 잘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 얘기를 더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기드온이 늦게까지 있습니다. 정탐꾼이 갔다 오고요, 보리떡이 칼날이 되어지는 꿈도 이제 그들이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다음날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직분이 십자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부담되세요. 또 어떤 분은 예수 오래 믿었고 또는 내가 해야 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 일, 그런 것들이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물질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건강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어떤 얼룩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때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했다, 이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질문은 왜 300명만으로만 이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준비된 일을 쓰시는 하나님. 여기서의 준비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준비된 사람을 뜻합니다. 보십시오. 그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르친 기준은 저들이 진정 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만큼 키가 크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인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신 하나님의 기준은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추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간 교회사를 보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사용되었던 이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가가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짓지 않아요. 대신에 저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삼으셨죠. 반드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관령이었습니다. 나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한 조급함이 저를 누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팍팍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그 대학원도 진학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미리 일찍 유학도 막 떠나고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석유통 날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석유 넣고 그 불 떼는 거, 또 화장실 얼어 터지면 그거 고치고, 그 더러운 거 치우고, 또 산더미 같은 눈들 치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급해지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은 원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외국 가서 학위도 따야 되고요, 제가 한번 상담하면 울고 들어왔던 이가 웃으면서 나가야 되고요, 한번 설교하다 보면 막 귀신 들리냐가 막 일어나서 막 나가야 되고요. 이게 제가 꿈꾸는 슈퍼 목사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이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명색은 참 좋죠.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요, 그것들을 잘 갖추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올려드리면 주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완전히 깨신 경험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준비해 놓은 화려한 갖춤들, 자격 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은 제게 원하셨어요. 종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자격들이 아니라 너의 빈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당신의 재료들을 담아서 사용하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부으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을 부으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리더십이 필요하면 리더십을 채워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서 주님께 내놓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존재를 비워서 빈 그릇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제가 얼마나 큰 여유로움으로 돌아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쓰실까? 안달복걸하여 갖추어내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든지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그릇입니다. 마음껏 채우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준비된 자들. 여러분, 물을 마시는 시험이요, 별것 아니잖아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 테스트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물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늘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에 성공해서 그럴듯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수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고요, 저도 안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안 믿어요. 하나님 뭐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거짓말인 거 우리 이쯤 되면 다 알아요.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하면서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섬기다 보면 그 유스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굉장히 성실하게 변하는 남자애를 봅니다. 제 앞에 서 있을 때 건들건들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꼿꼿하게 서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신실해지고 막 그래요. 딱 보면 저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갑자기 모범생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저기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잊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당신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그분이 보고 계세요. 그때 준비되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움직임에 참여하여 그분께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소수의 정예 부대만 좋아하신다,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날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쓰셨을 거예요. 문제는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경학자들은 그날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 300명의 병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의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물을 마셨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엎드려 무릎을 꿇고 또는 개처럼 혀로 이렇게 물을 핥아 마신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오늘 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오래전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한가운데 있었던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기드온이요 300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300용사들을 찾고 계세요. 300명만으로 이유가 있었죠. 첫째,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또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바로 300명만으로의 두 번째 이유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아도 상관없고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의뢰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자세인가인 것이죠. 주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면서 내 삶이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움직임에 제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선한 욕심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준비된 사람, 300명만으로의 그 세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2월 말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는 다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그렇게 중요하게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31,700명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에 이렇게 주인공이신 300명 가운데 서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300명 가운데 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은 더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코 주님 제가 그 300명의 자리에 같이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봅니다. 많은 숫자들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구경꾼으로 서는 길과, 비록 적은 숫자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300명의 정예부대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욕심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겸손케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시며 항상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께 사용되는 복된 300용사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별 생각 없이 숫자에만 민감한 교회 절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에 잘 준비된 자 300명의 존재에 민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진지한 싸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300용사들 가득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내 삶과 시간을 드리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내 삶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꾼들 정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개개인들 되게 하옵소서.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손길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헌신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정말로 놀라운 삼백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